오늘은 사랑과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계명 혹은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지키는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거는 계명이 먼저라기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계명을 지키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과 계명 사이에서 저희가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게 먼저일까? 순종하면 사랑받는 게 먼저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항상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저희가 반응하기만 하면 덜 의심하고 하나님의 날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과 실제로 그 사랑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동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력조차도 나의 의지 혹은 나의 감정, 나의 지식에 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먼저 말한 것이 참 허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 때문도 아닙니다. 내 지식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더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앞부분에 14장 앞부분에 계속 나왔던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또 다른이라고 하셨으니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시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성육신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우리를 떠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미래에 예수님은 늘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이 때에는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잠시 우리를 떠나 있으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른 보혜사는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우리가 체크할 것이 있는 것이죠. 육으로 오셨을 때에는 겉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시기에 주님과 함께 그 공간에 있었다라면 눈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을 보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두 번째 영에 대해서는 아예 받지 못하는 세상, 그러나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보고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그들은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구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은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가장 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랑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게 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더 따를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기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지금 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보일 때에도 나의 의지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틀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성령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환하게 보이는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때에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성령을 의지할 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예수께서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계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조화롭지 않은 말씀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계명은 사랑 없이 딱딱하게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질서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법도를 우리는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게 선순환이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세상은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그들은 성령을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목소리보다 더 높이 들 수 있는 저희들이 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